할렐루야. 이 새벽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만한 돈이 있는가, 나에게 그 일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가, 나에게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가 등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했을 때 그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만큼의 거대한 힘이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다윗을 도와줄 누군가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물리쳐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싸움의 도구, 최선의 선택지는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평생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공격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는 칼도 창도 활도 아닌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모하다, 어리석다, 오만하다 등등 비난과 조롱을 쏟아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편을 들어 그의 작은 손에 들린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신을 믿고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통해 그 능력을 드러내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무모한 모습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자리 잡고 살아갈 무렵 민족 간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의 북부 지역 4개 동맹군과 가나안 남부 지역 5개 동맹군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건데요. 전쟁의 원인은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지역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12년 동안 섬겨오던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맹주였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배반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가나안 남부군의 참패로 끝나게 되었고 당시 소돔에 거주하였던 롯과 그의 가솔들은 전쟁의 포로로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의 집에서 훈련하고 가르친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 북부 동맹군에게 향합니다. 왜요?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가나안 북부 동맹군은 못해도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거대한 병력을 소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도대체 무슨 전쟁을 벌이겠다고 저런 무모한 짓을 벌인단 말입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무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의 퇴각로를 은밀히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들은 가신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전쟁으로 인해 지쳤을 병사들의 진영을 불시에 침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북부 동맹군 전체를 멸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조카 롯을 찾기 위해 은밀히 침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무모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상당히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모하게 정면으로 부딪혀 대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를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그의 조카 롯을 사랑하여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최선의 선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곧 그가 밤에 침투하여 각계 공격을 감행했을 때 가나안의 병사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왕좌왕하도록 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도망갔겠습니까? 그들이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다면 도망가기보단 정비하여 대적하려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활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쟁이라는 실제적인 물리적 충돌을 넘어서서 그들이 두렵고 혼란에 빠지도록 만드는 혼돈을 전쟁 가운데 베푸셔서 소수의 병력으로도 큰 병력을 이기게 하셨던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종 318명,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한밤중에 그들에게 침투하였을 때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그들의 심령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혼란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적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추격하여 결국엔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되찾아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너무나 작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싶어 마음이 크게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삶의 작은 조각을 통해서라도 온 세상을 놀라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잘 될 것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자꾸 연약하나 나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내 삶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담대하십시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안에서 정직과 겸손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정욕을 따라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마음을 따라 내 삶에 필요한 일상에서의 선택들 가운데서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 동안 묵상하실 주제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가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때로는 낙심하고 염려할 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것이 작든 크든 주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의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 바라보며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육체 환경이나 나이나 가진 재물이나 자신이 가진 소유들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며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디서든 담대하게 주신 삶에 정성껏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인생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이 살아계심에 참 증인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